네,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적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징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에 덕을 떼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계시록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음녀에게 내리는 이렇게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또 일곱 대적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곱 명의 천사가 얼굴이 다 똑같으면 기억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천사들 얼굴이 다 똑같으면, 그죠? 그런데 일곱 명 중에 그 한 명이라고 요한이 기억을 할 수 있을 만큼 천사들의 얼굴도 개성이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천사가만 다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다 똑같이 하셨겠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천차만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류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류가 나고 죽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존심상 똑같은 얼굴을 하나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색깔별로 다 구별해놔요. 색깔별로 다 구별을 해놔놓고 색깔 속에서 얼굴을 완전 다 다르게, 골격도 다르게. 근데 참 희한한 게 사람의 이 머리, 이 안 속에 있는 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 뼈가 지각기 다 다르고 또 옆 있는 살의 두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고 정밀하신 분인지 세밀하신 분인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부모 자식 간에 뭐, 아이고, 너가 아버지 누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얼굴이 보인다. 그 걔도 달라요. 그죠? 이 다른데, 수많은 다름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것을 하나도 쌍둥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내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천사도 그러하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얘기합니다. 이제 큰 음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음녀는 여자죠, 여자. 여자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 성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인데 음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란 말은 이렇게 이 부적절하다.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음녀란 말은. 그러면 이 음녀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남편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남편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쪽에 갖다 붙었다. 이제 이런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란 말은 교회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것을 받아들인 세상의 문명,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인 그런 육적인 교회를 보고 큰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순수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리고 구원한 영혼들을 성장하게 하는 일과 그렇죠?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게 왜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속하죠. 그죠? 그리고 또 재교육을 해요. 그런 성장시키는 데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구제하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죠. 밥퍼하죠. 많은 거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무료급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착한 일 많이 합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만들어내는 방법이 구제예요. 그래서 이런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것.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원의 역사와 아니면 교육, 성장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일들 속에 교회가 하는 일들은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원리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합시다. 바자회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모인 수익금으로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웁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내용이요? 맞는 것 같기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틀린 것 같아요? 예? 목적은 맞죠? 그죠? 목적이 맞죠? 예? 응? 다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바자회에서 여전도에서 그죠? 집에 이제 막 쓰는 막 안 쓰는 것들 막 갖고 와가지고 다 헌신을 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걸 팔아가지고 500만 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제를 했어요. 잘했죠? 우리 남권사님 익혔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장사하면 안 됩니다. 하잖아요. 또요? 어때요? 예? 귀한 걸 드려야 되는데 쓰는 거 바쳤다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안 아끼라기보다 자기도 중요하지만 또 내놓을 수 있는 거를 내놓는데 자기를 내놓지 않는.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말 많이 있죠. 예, 이거는 틀렸다 안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로 따지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제를 하고 싶을 때에 개인적 구제는 개인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구제를 하려고 했을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바자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11조와 감사 헌금과 같은, 때로는 구제 헌금과 같은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그 성도들이 낸 헌금을 통하여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교회가 바자회를 한다는 것은 그죠? 좋은 의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옛날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내놔놓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사도시여 주십시오 이렇게 썼거든요. 구제를 하는 것도 그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바자회 같은 것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그런 바자회나 그리고 뭔가 물건을 팔아서 성도들한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이러한 일들은 교회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감동받은 사람이 선교하고 싶을 때 선교 헌금을 하면 되고 그것을 갖고 선교부에서 선교를 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서 때로는 구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구제할 사람을 찾아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구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제 좀 바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꾸 장사를 하려고 들면 상당히 교회가 피곤해져요. 여러분들 1년에 큰 교회들 예전에 제가 그런 교회 이제 바자회 하는데도 가보기도 하고 막 오락오락해서 있잖아요. 가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바자회 하는데 바자회 하면서 옷도 갖다 놓고 미역도 갖다 놓고 뭐 기름도 갖다 놓고 참기름도 짜가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막 새 옷 하나 막 기증 받아가지고 막 팔아가지고 막 여전대 연들 나가서 으쌰으쌰 하거든요. 행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쓰며 거기에 집중하며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바깥에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들의 삶은 힘이 든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일로 부름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교육과 성장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만약 교회가 구제를 하려면 그죠? 교회에 모인 헌금 안에서 얼마든지 구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굳이 또다시 뭘 갖다 내라 바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었어요. 그럼 감동된 대로 성도들은 돈을 내든 뭘 하든 하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 헌금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죠.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어떤 분이 헌금을 하는데 달러로 헌금을 합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하는데 그 문화상품권을 헌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전통시장 그거 있잖아요. 전통시장 그거 상품권인가? 온누리 그거를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또
또 뭐 마트 상품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헌금을 그렇게 하셔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거 헌금이에요? 아니, 헌금이에요? 아니에요? 헌금 맞죠? 헌금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헌금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예? 교회 재정안에서 교회가 필요할 때, 달러가 필요할 때 달러를 쓰고, 그죠? 상품권 뭐냐?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데 장을 봐야 될 때 그 상품권 가지고 장을 보고, 뭔가 써야 되는데 그 마트 상품권이 있으면 그 마트에 가서 그 돈을 쓰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치 못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재정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정을 하다 보면 이거를 장부에다가 온누리 상품권 10,000원, 참 이렇게 쓰기가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온누리 상품권 10,000원을 재정하시는 집사님이 자기 10,000원하고 바꿔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10,000원이니까 다행이지, 그게 100,000원 나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이제 그래서 교회 이 장부에는 두 가지 장부가 사실은 존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헌금 장부, 두 번째는 헌물 장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헌물 장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화점 상품권 혹은 무슨 이렇게 뭐 마트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문화 상품권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헌금에 넣지 아니하고 헌물로 넣어서 이걸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물건과 물건을 바꿔서 그 많은 가치를 갖고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헌물, 문화상품권 50,000원, 뭐 헌물 이제 무슨 뭐 백화점 상품권 뭐 50,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물로서 우리가 이걸 취급하면 제일 깔끔하고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교회의 얘기가 근본적인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의 얘기. 근본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가? 그죠? 자,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던집니다.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한 명 데리고 오면 5,000원씩 줄게, 10,000원씩 줄게, 뭐 이렇게 한 명당 50, 교회들마다 노인들 데리고 오는데 막 5,000원씩 뭐 10,000원씩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교회도 있거든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것이, 그죠? 교회의 본질상 맞을까, 틀릴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효과적이죠. 별 효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는 목적은 뭐냐면은 일단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준비해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죠? 모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하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도 하지만 잔치도 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것을 막 정해가지고 뭐 누가 와서 간증도 하고 누가 와서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짧게, 길게도 안 해요. 짧게 보통 한 30분 한쪽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마쳐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과 현대교회의 모습의 차이는 뭐냐?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개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고, 현대는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런 면을 물질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안을 받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 많은 물질을 갖고 그 많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개개인 맨투맨에서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도록 하는데 오히려 더 교회는 집중을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라 성도들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이 전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복음 전함을 자신의 삶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나 성도 개인에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변화산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 이제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좋죠? 예.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그하니까 요런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지금은요, 누가 마스크 끼고 접촉하면 사람들이 다 뭐 됐다 합니다. 그래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1대1 맨투맨 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까 제자 삼는 전도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돈으로서 그런 부분을 채워넣으려고 하면 이거는 돈으로 내가 위안을 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동원 전도주일이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교회의 재정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면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다른 한면으로 내가 1억을 사용해서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럼 1억을 사용할 필요 있어요. 맞죠? 그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1억을 투자해서 한 명을 보냈다면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일이 100% 잘못됐다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 성도들이 전도에 집중하는 정말 이 전도라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정말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예수의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은 총동원 전도주일보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한번 쫙 해가지고 한번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합시다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개개인이 전도자로서 능력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1번은 전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좀 잘 살 수도 있고 내가 좀 못 살 수도 있죠. 내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안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네가 인격이 좋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아주 멋지고 네가 사업도 잘 되고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으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 항상 본질을 떠나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뭉쳐서 하든 흩어져서 하든 모여서 하든 개인이 하든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하는 것이 만만치 않게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많이 소모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과 인내가 아주 많이 소모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게 돼요. 전도도 복음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전도 또한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는 중요한 교육의 수단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뭔가 땜빵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이래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제 뭐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 하는데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귀하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강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게 뭐냐? 근데 이런 것이 총동원 전도주일에 앞서서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합니다. 이걸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도 훈련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개개인이 맨투맨 전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이 음료 교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을 앞세워야 될 곳에 돈을 앞세웁니다. 돈을 자꾸 앞세워요.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선교하는데 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할 사람이 먼저 필요하죠. 일할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게, 선교사로서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키우는 게 1번이죠. 그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돈을 보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과 현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피부치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멤버십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를 돈으로 많이 하는 것에 집중을 하거든요. 우리 10군데, 20군데, 100군데, 1000군데 선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대로 한 군데라도 제대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많은 선교를 한다는 것을 갖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회가 만약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으면, 그죠? 적어도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가 이거 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이 하고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우리한테 말을 했던가 하고 동일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 사역의 문제점은 뭐고 또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면서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면 물질을, 그리고 사람을 키워야 될 일이 있다면 키우는 쪽에,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면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이 조금 더 집중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를 세우더라도 바르게 세우고 하나라도 바르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외국에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선교활동 하시는 분은요, 한국에 나올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진짜 한국에도 한 번씩 나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 비자 관계 때문에, 비자 관계 외에는 한국에 특별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상이란 이런 특별한 일들 외에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주 한국을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부분은 온전한 선교가 못 되는 거예요. 선교사란 말은 거기에 내 뼈를 심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제 동기 목사님은 인도네시아에 자기 뼈를
묻겠다 하거든요. 가가지고 사모님이 6개월 동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진짜 힘든 그런 상황들 있었는데 다 지금은 넘어와가지고 뭐 활발하게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한국 나올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사회 가고 저 사회 가고 이리게 다니고 저리게 다니면서 막 하거든요. 제 동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진짜 이 마음으로 보면은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근데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재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악하도록 안 해줘요. 우리 동기 선교사님은 교회를 그곳에서 20개를 지었거든요. 지금 21개, 22개씩 이렇게 짓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메단에. 그러면서 자기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 그러면서 교회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거든요. 사람을 키워. 그러니까 이렇게 캠프 안에다가 신학교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교회하고 지금 연계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그 교회에게는 교회 속에 학교가 지어지고 한국 자본이 다 들어왔어요.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교회에서 세워서 아이들을 그것에 모아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학생들 키우고 또 멀리 막 다니면서 이렇게 이 젊은 인재들을 이제 자기 캠프로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양육해가지고 또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길로 나가게 하고 나가서 거기 또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마인드 있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한테는 교회를 지어줄 수 있도록 한국 교회하고 조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 다 돼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우리가 말하는 그 선교라는 것이 자기 일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집중해 줍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근데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질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면 내가 왜 성경하는데 내가 성경에서 하니까 한 달에 얼마씩 후원 좀 해주십시오. 그죠? 10만원 10명이면 100만원이잖아요. 10명만 후원해도 100만원이잖아요. 20명 하면요. 5만원 후원하는 사람 20명이면 100만원이잖아요. 30명, 40명, 50명. 자꾸 후원자를 개발하려고 하고 자꾸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사역에 집중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없을 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어떤 이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런 선교나 교회나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우리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큰 교회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의 목회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하고 교회가 밀착되어져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그 본질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채워주신 은혜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음료교회란 말이 나왔냐면 본질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본질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료교회가 되지 않고 음료성도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락하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본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건 본질. 선교 첫날 만날 전도 선교라고 말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없는 선교와 전도는 본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만큼 그리스도 예수만큼 내가 자라나는 것. 이 자라남의 일들은 본질이에요. 이 두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음료교회가 왜 음료교회가 돼요? 교회라는 이 건물은 가지고 있고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우리 이제 대구에도 유성교회 우리는 좀 안으로 좀 들어왔잖아요. 그 큰 도로에 딱 나가면 어떤 큰 교회가 몇 년 전에 지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어. 원래 저 멀리 있었는데 원래 남쪽에 있었는데 동쪽까지 오셨어요. 그 교회가 대구에서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 그러면 엄청 역사가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랬다고 왔어. 딱 왔는데 와가지고 진짜 예배당도 잘 지었고 그 다음에 마당도 엄청 넓어. 주차 공간이 막 엄청 넓어요. 이야 정말 뭐 잘했네. 겉으로 봤어. 그래 딱 보니까 그 1층에 예배당 구조에 딱 보는데 지나가다 딱 보니까 카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서울에서부터 카페 문화가 시작됐거든요. 교회 카페가. 맞죠? 교회 찻집. 교회 카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로 오잖아요. 아닙니까? 이 문화가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되면요. 이쪽 밑에는요. 생각도 못합니다. 서울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가면요. 이 물이 밑으로 내려와요. 대구 부산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한참 걸리는 겁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교회들이 어떠냐면 문화시설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그러면서 지역민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 이런 컨셉을 갖고 저기 서울 쪽에는 서울 경기 쪽에는 그런 컨셉으로 교회들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카페 개척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카페를 만들고 거기다가 주일은 쉽니다. 그럼 주일날은 교회 이제 그거 뭡니까 우리 요 밖에 있는 것처럼 배너 이런 거 딱 해놔놓고 이제 이렇게 교회 주일날은 여기서 카페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네,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일날 와가지고 카페에 와서 차 마시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제 교회도 알리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개척교회들이 자신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뭔가 사람들하고 만나는 접점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또 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페를 하고 일주일에 6일은 일하고 주일은 쉬고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그 목회자가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1번으로 전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은 얼마만큼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카페가 보통 오전에 몇 시에 열어서 몇 시 정도에 문을 닫아요? 예? 한 10시쯤 문 열어서? 한 10시쯤. 그러면 12시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페를 하면 카페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물건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고 막 카페에 뭐 물만 팝니까? 먹을 것도 빵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빵을 또 이렇게 브레드를 또 직접 제작해가지고 특제 브레드를 만드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인지 목회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인지 가끔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개척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은 개척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목사는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힘든 목사의 결과? 근데 그 힘든 게 왜 힘드냐면 돈이 없어서 날마다 찌질하게 살아야 되고 맨날 돈 때문에 속상해야 되고 맨날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런 목회자 왜 하려고 그러나? 이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마인드가 그건 틀린 거거든요. 우리가 음료교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회자의 마인드가 돈에 굳어져 있으면 틀림없이 이거는 음료교회가 됩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근본의 모습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만큼 자라나는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높아가면 열이 받친다는 뜻이잖아요. 열이 받쳤어. 내주든지 뭐 마시든지 간에 저는 교회에 카페를 세우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이걸 내주든 그러면 세 받는 거 하잖아요. 세. 그럼 교회가 물론 이런 수는 있어요. 우리가 건물 하나를 딱 샀는데 교회는 꼭대 17,000 건물 샀는데 6층, 7층 교회라 하고 나머지 건물은 세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지을 때는 그런 마인드는 가지면 안 되죠. 교회를 지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마인드의 예배당, 큰 예배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에 합당한 예배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계획과 뜻에 합당한 예배당,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 건축을 하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축비가 뜁니다. 옆으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건축비가 적게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층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싸요. 2층, 3층, 4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축비가 그냥 배 정도는 훨씬 더 뛴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 그거예요. 제가 이거 3번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얻었는 게 뭐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일단은 교회가 땅은 좀 넓어야 되겠구나. 두 번째, 될 수 있으면 많이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낮은 게 좋다. 성도들도 낮은 데 있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 도심지에 있는 교회는 땅이 적기 때문에 위로 솟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뭐 산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중턱을 깎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딱 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뭐 몇백 평 정도 이렇게 딱 깎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되게 또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지에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또 사람들이 또 많이 하죠. 본인들의 삶의 터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음료교회가 되어가는 모든 본질은요, 물질의 세계가 우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악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세계 속에 이제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목사님들하고 별로 가까이 안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회를 가고 총회를 가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기가 막힌 대화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떠한 분들은요, 성도 한 마리,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저 자식은 무슨 지가 뭔데 성도님이라고도 안 하고 성도 한 마리는 말라. 저 목사가 아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더라. 그래 내가 진짜 막 가슴이요, 내가 무너지는 거야. 두 번째, 또 이 사람들 성도를 딱 볼 때 저 사람 타고 오는 차를 유심히 살펴봐요. 뭔 차를 타고 오는 11번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취급을 안 해요. 관심도 안 줘요. 일단은 외제차에 딱 보면 벌써 옷 딱 입고 벌써 큐티 딱 나고 뭔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 살랑살랑 붙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요. 밥도 먹자 그러고 뭐 더 얘기하자 그러고.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는요, 그거 안 해요.
항상 그래. 그래서 내 그런 사람 탁 보면서 이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그리고 딱 우리 목회자 딱 모이면요. 1번, 교회 짓나? 딱 묻거든요. 그 이야기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이야기의 그 핵심이 뭐냐면 교회 짓나? 1번. 두 번째, 성도 몇 명이고. 세 번째, 야, 너가 이 1년 예산은, 1년 뭐 예산, 결산 이런 게 얼마 정도 되노? 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육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게 주셨으면 적은 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모든 집이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진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보통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좀 못 사는 교회도 있고 뭐 보통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도 있고 또 뭐 잘 사는 사람 아주 잘 사는 교회도 있고 안 그래요? 가장이 돈을 버는데 집거리만큼 버는 사람도 있고 속거리만큼 더 버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 달라요. 그러나 마인드는 다르잖아요. 사람이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돈에 여러분이 자꾸 딸려갈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음료교회의 일원이 돼가는 거예요. 음료교회의 일원은 돈에 딸려가면 그런 거예요. 돈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요. 없으면 못 써요. 있다고 막 써도 안 돼요. 써야 될 정당성, 하나님 앞에서의 명분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음료교회는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성도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교회가 잘 지어지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국회의원이 많고 우리는 뭐 의사가 많고 우리는 사장님이 많고 우리는 뭐 교수가 많은 교회다. 이걸 대단히 자랑합니다. 그러면 달동네에 있는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비해서 너무 하찮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각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소리들이 넘쳐나는 이런 가정들은요, 하늘에서 보면 불이 켜져 있는 가정으로 보여요. 불이 켜져 있는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진실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이런 교회는 불이 켜져 있는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가정은요,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라 불이 꺼져 있고 가정에 불이 꺼져 있고 교회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려함과 큰 것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쫓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 그냥 누룽지 먹고 살아가야 된다면 누룽지 먹고 살아가면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진짜 반찬이 없는 작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돈이 있으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주님 앞에서 찾아서 하고 돈이 없어도 그 속에서 의미 있는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궁하고 힘드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서 돈으로 빗나가. 내가 돈이 많으니까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 몰라서 환장을 하고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돈이 있는 게 문제도 아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속의 의식 구조가 돈에게 사로잡혀 있고 잡아먹혀져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돈에 안 잡아먹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돈의 시험에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이겨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음료교회는요, 물질적 교회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합니다. 프리메이슨, 그죠? 옛날에는 석공조합이었는데 지금은요,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냥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뭐 로타리 클럽이나 하는 이런 다 클럽들이 다 이런 프리메이슨 조직의 하부 조직에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 친교 조직이에요. 친교 조직.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누굴 뽑아내느냐 하면 사탄에게 그리스도를 대적할 사람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 33계단이 있거든요. 이 사람 도라고 사용하는데 33도에서부터 1도에 이르기까지 33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 33개의 계급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33도부터 해가지고 그 30도까지는 친교 그룹이에요. 친교 그룹. 그러니까 이 친교 그룹이니까 4개의 이 그룹은 다 친교 그룹인 거라. 딱 그 친교하면서 그래요 뭐 사장님 회장님 하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거기서 누군가를 탁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밀리에 접촉해서 자신들의 조직원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위로 올라가면요 배반자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고요 피해 성찬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을 저주하고 그리스도의 성찬을 저주하는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서 고위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고위직에서 밀어주면 미국 대통령도 되고 영국의 수상도 되고 이런 큰 어떤 사람도 되고 회사도 아주 갑자기 조만한 회사가 갑자기 확 커져나가. 그 뒤에 보면 이 프리메이슨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교회도 이렇게 암암리에 이런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WCC에 가입되어 있는 목사들, 알고 가입한 목사들, 이건 무시무시한 거야. 교단이 가입됐다 할지라도 교회는 WCC를 원치 않습니다 하는 교회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WCC 같은 경우도 사탄의 집단이거든요. 왜 사탄의 집단이냐면 종교의 이름으로 이 분과가 여러 분과가 있어요. WCC에 종교 분과에서는 그죠?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불교도 하나요, 기독교도 하나요, 천주교도 하나요, 뭐 개신교도 하나요, 천주교도 하나요, 무슨 원불교도 하나요, 무슨 교도 하나요, 뭐 민족 종교도 하나요, 토속 종교도 하나요. 다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참 좋은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적하는 그런 모임들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종교 모임 중에서 제일 지금 안 좋은 모임이 WCC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프리메이슨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는 진짜 프리메이슨 조직원이 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 음료교회들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여기에 더 노출됩니다. 큰 교회는요. 이런데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교회가 그죠? 교회가 이 앞에 우리 통합적 같은 합동이나 합동은 잘 안 하는데 통합적 교회는요. 앞에다가 이게 그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빨간색, 흰색, 뭐 파란색, 녹색 후드를 이렇게 착용하는 것처럼 절기 때마다 여기에 강대상에 볼을 이렇게 펼쳐놓죠. 못 보셨어요? 이렇게 강단에 볼을 이렇게 펼쳐놔요. 거기 보면 요 앞에 딱 걸어가지고 밑으로 딱 나오는데 보통 교단 마크가 있고 녹색, 흰색, 뭐 빨간색, 무슨 색 하면서 이런 게 딱 있어요. 흰색은 뭐 대강절 뭐 이런 때하고 뭐 녹색은 무슨 절기, 뭐 빨간색은 무슨 절기 하면서 이 절기 때마다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뭐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받아와서 이제 하는데 원래 초대교회 전통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천주교적 어떤 그런 행위, 그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개신교회에 잔재되어 있고 남아있고 엉뚱한 데서 뭔가를 받아와가 멋있게 보이니까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 몇 년 전부터 교회 좀 큰 교회들이 여기에다가 M 요런 후드를 요런 식으로 M자 모양으로 걸쳐가지고 여기에 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M자가 뭘 상징하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마리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뱀을 한번 보세요. M자 이 모습 무슨 모습 같이 보여요? 예? 그 어린 왕자 보셨죠, 그죠?
보아뱀인가 뭔가. 그죠? 모자같이 생겼는데 이게 뭘까요? 하면서 뭐 이런 거죠. 코끼리 잡아먹은 뭐 이렇게 보아뱀 얘기 막 나오고 하잖아요. M자가 이게 뭐냐? 꼭 뱀의 형상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해놔놓고 마리아하고 뱀하고 뭔가 이런 느낌들이 작용되도록 해놔놓고 이렇게 교회다 이거 앞에다 걸어놨어요. 사랑의 교회도 걸어놨고 무슨 뭐 통합적인 무슨 교회도 걸어놓고 큰 교회들이 이런 것을 걸어놓은 교회들이 짝짝 나오니까 큰 교회가 그렇게 걸어놓으니까 작은 교회들도 그것을 걸어놓는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료교회가 달리 음료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본질에서 떠나서 이게 사탄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큰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자고 다 따라해가지고 음료교회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가 교회가 작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이 큰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교회라고 볼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좁으면 작은 교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크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심령이 크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큰 교회라고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샛길로 빠지지 말고 은혜의 길 속으로 계속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거짓의 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이 거짓의 물들이 들어와서 참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은혜롭고 진실한 이것만 추구할 수 있겠는가? 그죠? 한 번씩 꽃도 보고 한 번씩 물러도 가고 그죠?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산다는 게 과연 뭘까?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오늘 꽃밭에 가 있어도 은혜롭고 물에 가도 은혜롭고 바다에 가도 산에 가도 은혜로운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간다면 어느 곳에 가도 여기에서는 불법한 일이 만들어질 것이고 티격태격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 노릇 하시도록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적 본질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원초적 성도에 마땅히 해야 될 바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사랑해 주실 거고 여러분의 각 가정도 주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자꾸 물질 세계에 빠져나갈 때에 우리 보고 주님은 말합니다.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음녀가 되고 교회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음녀교회가 됐다 할지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다 음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도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 물이 안 좋은데 똥물 속에서 그죠? 냄새 안 나는 옷이 나왔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똥물에 내가 빠져있는데 똥통성에 빠져있는데 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물을 좋은 물 속에 있는 것이 제일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좋은 물 속에 있는지 똥통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똥파리들이 많이 끓어요 하면 내가 똥통에 빠져 있으니까 똥파리가 끓는기고 구더기가 끓는 거예요. 그런데 맑은 물 속에 무슨 똥파리가 있고 무슨 구더기가 있어요. 똥파리는 똥이 있어야지 그놈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똥파리가 몰려드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똥파리는 없어요. 구더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예쁘게, 자기를 복 있게, 자기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 얘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실수해? 내가 어디서 실수했나? 내가 잘못했어. 어디서 잘못했나? 내가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인가? 내가 다시 그것을 하지 않고 정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 중포자는 하나님께서 또 포기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신앙 중포자가 되면 안 돼요. 항상 그래 끝까지 가야지. 어차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내가 포기할 수 있겠나. 항상 그래서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뭔가 만들어져요. 사람이 한번 퍼지면요 1년, 2년, 3년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 내가 지금 뭐 슬럼프에 빠졌어. 그럼 빨리 나올라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졌어요. 내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저 힘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모르겠다가 몇 년이 훅 가버려요. 그죠? 20대 몇 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30대 몇 년도 아무것도 안 해요. 40대부터는 다 다릅니다. 40대부터 몇 년이 이제 50이 되고요. 50대 몇 년 지나면 60이 되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훅훅 가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신을 더 집중하고 더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날부터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질 때 나이가 들을 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저 캠프하는 이유도 제가 이제 8번째 4년째 하거든요. 이렇게 여름하고 겨울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 피곤해요. 그럼 사실 뭐 하잖아요. 또 우리 원장님하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 하니까 눈을 제대로 잘 못 뜨는 거예요, 제가. 그럼 막 피곤해하고 막 이래 있으니까 좀 줄아라. 줄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줄을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볼 땐 줄을 거 지금 없거든요. 줄을 게 없어. 그래 뭐 가야 돼. 그런데 저 일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8번째까지 하는데 4년을 하면서 열매가 참 많았거든요. 4년을 하면서 참 열매가 많았어.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있구나. 그러니까 열매 없이 제가 왔으면 지금쯤이면 저는요 치아라. 이거 뭐 해서 뭐 열매도 안 나오는데 이거 뭐 해서 뭐하노? 뭐 이렇게 할 건데 열매가 만들어지고 그 영혼들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의 방향성이 젊을 때 인생 방향성이 달라져 버리니까 앞으로 인생 삶도 엄청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놓지도 못하고 포기 안 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고생하죠. 힘들죠. 어렵죠. 안 그래요? 돈도요. 실비로 해요. 실비로. 4박 5일 11끼인가 뭐 먹는데 그죠? 근데 진짜 잘 먹여주거든요. 진짜 잘 먹여줘요. 그래서 이제 뭐 사모님이 탁 이게 짜가지고 11끼 그거 탁 해가지고 일일이 그죠? 다 해가지고 하는데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애들은요.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애들 갑니다. 내 사모님 정성에 사모님이 하시는 일에 너무 감동이 된다고 애들이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우리 하면 뭐 주제가 뭐예요? 안 먹고 사모님 음식 이거 음식 이거 레파토리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 묻는 그죠? 애들도 간혹 가다 나와요. 그래 이 자식들이 이거 은혜 받으려고 이거 먹을 것부터 생각하려고 하네.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먹는 것도 좋고 은혜롭고 또 여기서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은혜롭고 여기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진짜 딱 그것밖에 없어. 뭐 다른 데처럼 뭐 대단한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한 개도 없어. 그냥 단지 와서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4박 5일 동안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 은혜를 받고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제일 그저 이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됐던 일이 뭐냐면은 조만한 애들인데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우리 캠프에 왔는 거예요. 대전에서 할 때. 옛날에 왔는데 저것들이 뭐 하겠노? 제가 무시했어요. 안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정도, 초등학교 2학년 가면 이제 막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 왔다가 그냥 그래 가거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 그리고 첫째 날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보더니만 둘째 날부터 애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날 되니까 애들이 두 손을 들고 여호와여 하면서 애가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이거 뭔가. 그 제가 놀랐어요. 애들이 3일 되니까 애들이 바뀌어서 나가더라고. 3일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요. 그때부터 애가 집에 가면 형제 둘이가 성경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읽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번에도 오려고 이제 이래 하는데 이 또 코로나지 뭐지 이것 때문에 엄마가 그죠? 엄마는 이렇게 교회 이렇게 나가다가 실족한 엄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그냥 은혜가 없는 엄마라.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여기 오고 싶어. 저 엄마한테는 엄마 가고 싶어요. 엄마 가고 싶어요. 그럼요. 엄마는 농땡이 쳐도 이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우동생이에요. 교회 교사가 야 너희들 어디 갔다 왔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됐노? 정말 그렇게 교회에서도 소문났어요. 애들이. 그런데 엄마가 이제 신앙이 없다 보니까 아이고 이번에 뭐 코로나 하는데 이게 뭐한테 되겠나 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 집사님한테 하고 이제 연락하면서 부산은 코로나 없다. 형님은 또 오늘 오니까 또 뭐 부산에도 생겼다 이까는 거야. 그래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픈지 지금 몰라요. 내 그 소리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 딱 하는 건 뭐냐면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제를 정해서 애들한테 본질만 가르쳐 줘요. 본질만 가르쳐 줘.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변화가 되고 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 게 뭘 알겠어? 얘네들이 성경을 읽고 얘네들이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고 교회도 아침에 일찍 가서 탁 걔가 정말 착실하게 예배 잘 드리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집의 보배가 이 아이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진짜 은혜롭다. 감사하다. 나는 쟤네들이 뭐 될까 싶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생들도 와라. 내가 받아줄게. 감사.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애들 이게 초딩들 진짜 뭐 되나? 저는 이게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걔네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엄청 많이 바꿨어요. 다 되는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은 그냥 오는 걸로 하고 한 2학년 저 앞에 설레가 있잖아요. 2학년쯤 되니까 그래도 글자는 좀 읽더라고. 글자 못 읽으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글자 잘 못 읽어도 애들이 만들어져 가요. 왜? 듣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바뀌어져 나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질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 본질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는 작아서 뭐가 작은데요? 사이즈가 작아요? 뭐 좀 조금 못 드소.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이거면 우리는 큰 교회죠. 별로 아멘이 없네. 껍데기만 먹으면 그죠? 그래 여러분 마음을 키워나가란 말이죠. 본질적 성도로 키워나가고 우리가 본질적 교회로 커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밖에 없어요. 어정쩡한 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 쏠리려면 확 쏠리고 마귀한테 가려고 해도 마귀한테 확 가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어정쩡하면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데 이거 후회만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냥 화끈하게 확 가야 되는 거예요. 화끈하게 가야 돼요. 찌질하게 해가지고 그래 찌질이 궁상이라 안 갑니까?
그 중간에 이거 가는 것도 아니요, 안 가는 것도 아니요, 한다는 것도 아니요, 안 한다는 것도 아니요. 아이고. 그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점점 시간을 보내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질이로 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끈하게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화끈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교회, 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음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큰 아웃라인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 기독교 중에서 가장 큰 음녀는 두 군데예요. 첫 번째는 천주교. 천주교가 음녀 일을 합니다. 왜 천주교가 음녀 일을 하냐면 일단은 십계명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맞죠? 십계명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형상을 만들잖아요. 우리 개신교도 십자가 뒤에 안 다는 개신교, 십자가 뒤에 다는 개신교가 있어요. 그죠? 유성교는 십자가를 달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형태만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근데 좀 보수적인 교단은요, 뒤에 십자가도 안 걸어요. 왜냐면 혹시나 저거 보고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길까 싶어서 그것조차도 안 해요. 그래놓고 예배당은 십자가 위에 꼭대기에 달죠. 그래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하나의 상징물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좀 사람들이 십자가조차도 혹시나 이게 꼭 부적 같은 느낌. 그리고 저걸 보고 막 빌고 기도하면 내가 꼭 잘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있을 수 있어서 십자가를 안다는. 그럼 저도 굳이 여기다가 십자가를 안다는 이유가 사람들이 꽂혀 십자가 탁 쳐다보면서 이제 이래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눈을 감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옳다. 근데 그래 십자가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기 빨간 십자가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 천주교는요, 우상 숭배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딱 들어가면 벌써 우상부터 딱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뭐 우리 지난번에 미련의 성지 그거 가니까 마리아께서 성천하시다 막 이래 돼 있잖아요. 뭐 아이고 허파에 가고 휙 지나왔었잖아. 예, 전에는 안 보였는 게 지금은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잖아요. 마리아가 왜 성천하노? 그죠? 마리아가 성천했으면 성경에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성천은 위대한 거거든요. 에녹, 엘리야 같은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천했잖아요. 성천을 했기 때문에 신약에도 예수님 외에 성천한 자가 있었다면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에 왜 기록을 안 해놨겠어요? 안 했어요. 그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 신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교황 무엇을, 마리아 무엇을, 그죠? 이것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상과 점점 짝하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제사는 조상에게 효를 하는 것이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 가면 제사 지내도 죄가 아니죠. 그죠? 천주교에 가면 제사 지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조상에게 효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번 우리가 주일날 첫째 날에 제가 제사에 대한 얘기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첫째 날에 참석하실 분들은 좀 참석해도 좋아요. 주일날 저녁에 하니까 좀 힘들긴 힘들겠지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이 우상 숭배라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귀한테 하는 것이다. 마귀한테. 마귀를 다른 말로 고치면 귀신, 악령, 악신 이런 걸로 다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낸 것이 악령한테, 악신한테, 귀신한테 내가 절하는 것이고 그거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성찬,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가 없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면 음복하잖아요. 저도 다 하고 살았으니까. 그래 음복을 딱 마시거든.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찬을 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음복잔을 마시는 것은 대단히 부정한 거예요. 그거는 망조가 드는 거예요. 그럼 망할 망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않아요. 귀신의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죠. 떡을 먹죠. 떡을 먹는 사람이 내가 제사상에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사람이 귀신의 살찜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한테 있고 귀신의 영도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신 역사라 그랬죠? 우리 스스로 양신 역사에 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양신 역사에 걸린 사람은 구원받기가 무진장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양신 역사 받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해도요. 얼마 안 있어 튕기 나갑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못 앉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양신 역사 걸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구원받아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정도로 양신 역사는 어려운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요. 처리 못해요. 진짜 그래요. 그런 양신 역사가 왜 나오느냐? 귀신의 잔, 귀신의 그 떡을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내 속에다 집어넣거든. 그래가지고 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열어놨나? 천주교가 열어놨거든.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걸 열어놓으니까 선교가 잘 되네. 그래가 천주교가 세력이 조금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개신교이 푹 째려보거든요. 우리는 하지 말라 하는데 쟤네 다 하락하네. 이 나쁜 것들 하면서 개신교도 두 개로 나눠져요. 뭐 제사상에 뭐 절을 하는 것은 뭐 좀 그래도 뭐 음식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성경에 음식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지랄병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성경에는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그것도 음식인데 뭐 음식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제사 음식은 음식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먹을 수 있다 그러면요. 제가 종손이라서 제사를 엄청 많이 지내는 사람이거든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성령의 역사가 제 속에 들어오고 예수의 어떤 것이 막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제사 딱 보면은 이게 제사 음식이냐 아닌지 제가 딱 다 구별해냈거든요. 제가 못 먹어요. 왜? 제사 음식이 딱 오면 향이 확 받쳐가지고 막 속이 울렁울렁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먹어.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밥하고 김치만 먹었어요. 제사상에 안 올라가는 거. 그거 먹으니까 속이 괜찮아요. 그런데 내한테 섞어가지고 갖다 주면요. 섞어가 갖다 준 고기에 딱 들어있으면 그거 다 안 먹거든요. 이미 그 제사 음식하고 부딪혀 있는 그런 음식들은 다 이게 그 오염되어 있거든요. 다 제껴놔요. 그렇게 제가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제사 안 지내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어요. 제사 지내기 전에 제가 먹을 음식 이렇게 해놓어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거 먹어줄게. 그렇게 했어요. 좀 그거 먹었거든요. 그거는 괜찮더라고.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제사 음식이 먹을 만한 음식이었으면 하나님이 제가 그거 먹을 때 구역질 나면서 막 속이 뒤집어지면서 코에 냄새가 나가지고 못 견디도록 저를 안 만들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확실하게 지냈고 확실하게 보았고 제사 한 번만 더 지내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까지 듣고 제가 제사 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는요. 저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은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정도로 주님이 저한테 세게 했을까요? 목사가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올바른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대가 제사를 지내도록 용인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들 막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죠? 요즘에는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적게 오는데 옛날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담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벌써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30대 한 중반 정도부터 제 상담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 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막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뭐 제사 지내도 된다 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합니다. 제가 그걸 성경 가지고 제가 다 풀어주면서 아니다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억들이 이렇게 막 새록새록 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제사 지내는 것을 싫어하고 제사 음식을 싫어했으면 그랬을까? 그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뭐가 음녀인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깨면 다 음녀인 거예요. 십계명을 깨면 다 음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사 지내도 된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다 음녀다 이래 말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다 맞는데 다른 복음에 적당히 섞여가지고 그 말을 전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술책인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까지 하시던데 다 필요 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과 더불어 가야 되죠. 성경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고 성경이 노 하면 노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여러분이 다 죽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도 괜찮습니다 라고 제 입에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중에 힘을 얻어서 봐라 목사님도 제사 지내도 된다 안 가나 하고 제사 지내고 아이고 제사는 안 지내고 절은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제사밥은 먹어도 됩니다. 음식은 뭐 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정하게 하셨는데 뭐 이 음식도 다 정합니다.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것이 정한 거지 제사를 드린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이미 이것이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육신의 것을 제사 음식을 먹고 육신의 배는 불러도 영은 죽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음녀다. WCC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하기 때문에 음녀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했는데 절하라 하고 성계라 하고 제삼식 먹으라 하는 거 그게 음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이제 안식일은 이제 영혼의 안식일로 이제 이게 바뀌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실제적으로 날과 달과 절기를 폐해졌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을 지내면 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고르반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됐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부모님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지. 왜 부모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은 강탈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둑놈이 아니에요. 네 부모는 부모대로 섬겨라. 나는 나대로 섬겨라.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 다음엔 너희 부모. 정확한 서열이 있고 이 위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깨뜨리면 뭐예요? 효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것을 교회 갖다 바치면 됩니다. 이건 다 뭐예요? 이건 다 음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건 옳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가 음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명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음녀의 길에 들어가요. 자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읽어보셨잖아요. 그래도 아삼삼하죠. 한 20번 읽어도 앞에 거 읽으면 뒤에 거 기억 안 나고 뒤에 읽으면 앞에 기억 안 나고 뭐 우린 다 이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읽을 때는 막 그래 하는데 야 읽고 뒤로 가면 막 앞에 게 또 기억이 안 나. 아이고 정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 겸손하게 또 읽어요. 그죠? 겸손하게 또 읽으라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다 음녀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녀의 길로 안 가려면 이 음녀의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께 앞에 내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이런 부분으로부터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화끈하고 하나님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확실하고 화끈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믿어요. 찌질하게 믿지 말고 믿으려면 탁 그래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믿으려고 내가 생각했으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탁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역사를 베풀어줘요. 신은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신이에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가자. 그래서 화끈하게 그죠? 우리 들어올 때
신앙은 화끈하게 뭐 이런 거 하나 썼으나 붙여볼까요? 신앙은 화끈하게 해야 되는 기라. 찌질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죠? 화끈하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한테 확실하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그게 다 신앙 경험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어폐가 있는지 몰라요. 잠언 읽으면 답 다 나왔죠? 지식이 없는 기도는 선이 선하지 못하다. 율법을 버리고 기도하는 자는 가증하니라. 뭐 봤습니까? 잠언을 읽으면 다 나옵니다. 잠언 100번 읽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6개월 안에 잠언 100도 하셔서 인생을 바꾸세요. 인생을 바꾸세요. 저도 잠언 읽고 있잖아요. 제가 안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제가 안 하잖아요. 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 저도 바뀌고 여러분들 바뀌고 우리 모두 다 바뀌자고. 우리 다 바뀌는 게 우리 다 사는 길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읽으세요. 앞에 읽고 뭐 뒤에 읽다가 앞에 까먹고 뭐 앞에 읽다가 뒤에 까먹고 그러면 자꾸 읽으세요. 겸손하게. 까먹어도 읽고 몰라도 읽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붙어 들어와요. 자,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음녀를 제대로 깨닫고 나는 이 음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확실한 진리의 성도요. 저는 은혜를 아는 성도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고 이긴 자가 될 것이고 우뚝 서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음녀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